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아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고난은 그 자체로 선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해뿐만 아니라 반드시 유익이 되도록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난을 달갑게 여기지는 않지만 고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남겨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평범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형통하고 잘 지낼 때는 모르다가 고난에 닥치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 사람, 인생, 그리고 힘, 성취, 재물, 소유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평상시에는 아주 우리가 여기에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두고 의지하고 또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죠. 그런데 고난에 닥치면 결정적일 때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배신하고 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않고 정말로 필요할 때는 없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속성을 알게 되죠. 고난에 닥치면 고난은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고 무상하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깨달았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만이 그동안 내가 힘과 소유와 사람들을 의지했던 것들이 결정적으로 이 고난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서 고백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여러분 가져갑니다. 고난은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들, 그동안 우리가 미처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을 하나씩 가져가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흔히 고난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면서도 가져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압축된 이 고통이 압축돼서 다가오는 이 고난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건강도 상실하게 되고 신체의 일부도 그리고 소유도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도 하나씩 없어지고 상실되어 가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고난이 닥치면 지식도 기억력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상실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 나중에는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흡과 심장 박동도 여러분 고난은 가져가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상실되어 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것들을 가져가면서 고난은 우리를 대단히 단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요새 아주 단순해지지 않았습니까? 집, 직장, 우리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고 최소한의 이동과
최소한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간에 대단히 단순하게 됐습니다. 고난은 그동안 내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겼던 생필품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치품인 것을 드러나게 됩니다. 생필품과 사치품을 드러나게 되고 끝없이 욕망의 확장으로 문어발처럼 확장시킨 그것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외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타의의 외적인 것에 의해서 줄어들어야 되니 그 자체가 여러분 고통이죠. 자기가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늘려나갈 때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대단히 만족을 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고난은 어김없이 그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줄이라고 얘기하고 하나씩 앗아가고 가져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여러분 대단히 단순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외부에 의해서 그것들을 체감하기 때문에 무력감 또한 여러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와 같은 것들을 드러내고 그와 같은 것들이 정말로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고난은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고난은 힘들고 힘겹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겹게 만든다라는 것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것들이 나를 향해서 뒤돌아서고, 그리고 나 자체도, 나 자신조차도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한계와 벽에 부딪히게 되면서 힘겹고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절감하게 되죠. 고난은 한계를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계를 깨닫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이며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사실 우리는 고난 닥치기 전까지는 중요한 것인지 뭐가 중요한 것인지 중요한 것이 아닌지 잘 모릅니다. 사람은 대단히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없죠. 또 더 나아가 설사 그거를 알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나 자신과 내 주위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무능함을 우리는 고난에 닥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걷어냅니다. 어떤 것들을 걷어낼까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걷어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걷어냅니다. 가짜 소망들을 걷어냅니다. 가짜 구원자를 걷어내고, 가짜 신들, 우상들을 걷어내고, 가짜 힘, 가짜 반석, 가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요새들, 피난처들을 다 걷어내는 그런 유익으로 우리들한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만 바란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여러분, 영화 중에 콜 오브 와일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해리슨 포드가 한 벅이라는 큰 개와 함께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 벅이라는 큰 개가 그냥 평범한 가정집에서 이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개 장수에 의해서 저기 멀리 알래스카로 팔려갑니다. 때는 1890년대 미국의 골드러시, 금을 찾아서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꿈꾸고
알래스카와 금이 발견됐다고 하는 곳에 모두 다 몰려가는 시기에 거기에 팔려가죠. 거기에서 영문도 모르게 마차를 끌고 썰매를 끄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원래의 이제 근원을 찾아가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서 이 주인공이 이제 해리슨 포드라는 영화 배우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금을 찾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그냥 머무는 모습을 봅니다.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술로 버티는 사람인데, 이 벅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치유를 받아서 마침내는 이 벅과 함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저기 그 알래스카의 금이 아니라 아무도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에 우연히 이런 금이 많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머물면서 그 금들을 이제 찾게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그곳을 한참 떠나고, 이 벅은 자기가 원래 이제 조상인 늑대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이제 머무르자 이 해리슨 포드는 집을 이제 떠나게 되려고 하는데, 그 금을 많이 이제 강에서 찾은 그 금들을 가져가지 않아요. 다 버리고 주머니에 몇 개만 넣고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고 이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역시 여러분 그냥 끝나지 않겠죠? 거기 악당 같은 사람, 나쁜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을 쫓아와가지고 총으로 금 내놓으라고 다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총을 들이대고 해리슨 포드한테 금 내놓으라고, 금 여태까지 찾은 거 다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해리슨 포드가 금을 다 줘요. 그럼 미련 없이 다 줘요. 그러면서 이 한마디를 합니다. 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어서 조그맣게 얘기해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해리슨 포드는 여기 오기 전에 청년이었던 자기의 아들을 열병으로 이틀 만에 여러분 헤어지게 됩니다. 아들이 열병으로 인해서 숨을 지고 그것을 고난과 상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매일같이 술로 의지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금으로는 죽은 아들을 되돌리게 할 수 없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게 되죠. 무슨 얘기일까요? 물질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물질의 자리를 제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상실과 어려움을 닥치면 여러분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어느 것이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과 힘겨움과 주변의 어려움들, 저주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고난은 우리에게 남깁니다.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남기는데 무엇을 남기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남긴다. 하나님만 남깁니다. 고난은 하나님만 남기고 다 가져가고, 여러분, 다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얘기는 이것을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기 전에,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얘기는 이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하나님만 남겨라. 하나님만 남겨야 된다. 다른 것들은 다 스스로 걷어내야 된다. 고난은 하나님을 남기고, 하나님만을 남기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여러분, 우리들한테 그것을 깨닫게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이 땅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 살아남, 그것들을 여러분 선물로 받은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초대교회 로마에는 여러분 판테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을 텐데, 판테온은 만신전이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모든 이방민족, 정복한 이방민족의 모든 신들을 그 안에 다 집어넣어서 로마는 포용과 관용을 나라, 아주
이 땅 지상 낙원의 나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최고의 신은 황제죠. 황제예요. 이 판테온에 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라고 그때 칭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모두 다 인정하는 모든 신들, 신화에 나오는 신들뿐만 아니라 황제도 다 신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신으로 여러분 섬기지 않습니다. 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모든 신들을 다 포용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아량이 넓고 관용이 있습니까? 이 판테온의 로마와 그 어떤 것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 어떤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말씀합니다. 가짜 신들, 가짜 우상, 가짜 힘, 반석, 우리들의 의지하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것들이 아무런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구원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과 죽음과 죄와 저주를 구원해내시는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여러분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만 남겨야 된다. 하나님을 남기면 안 돼. 하나님만, 많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만 남기고. 그럼 뭐 하는가? 그 다음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잠잠하라는 것은 조용히 하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잠잠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라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상함과 이 분노와 두려움과 그와 같은 것들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8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시스러운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치기 전에 이것저것 여기저기 막 다 할 수 있다고 다 손대고 다 돌아다니고 하면서 내 시간과 마음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쏟아놓지 않고 하나님과 지내지 못한 시간을 고난은 회복하게 여러분 우리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하나님과의 시간과 하나님과의 내면의 공간을 마련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 예수님만을 잠잠히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을 잠잠히 기다리고 예수님만 잠잠히 의지해야 된다. 흐트러지고 흐릿해진 삶의 초점들과 목적들과 사명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너무 현실을 모르는 소리 아닌가? 하나님만 바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도움도 어떤 사람도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도움만이, 하나님의 역사함만이 진정한 현실이요 영원한 여러분 반석인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고난의 때, 어려울 때 구원자 찾아다니지 말고 세상의 방법들 추구하지 말고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한다. 다 너희들 결정적일 때 배신할 거다. 안절부절하지 말고 안달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것들을 쌓아놓지 못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안절부절 못해서 아론한테 얘기하죠.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금송아지 보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축제를 엽니다.
여러분, 안절부절하지 말고 안달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한테 주어진 소망이요 인내입니다.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얘기하는 소망이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왔을까요? 말로 왔어요. 말로.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듣는 뉴스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반드시 성취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소식을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의 관심과 호기심과 우리의 그 심령을 자극하는 그런 거짓 뉴스들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언론의 소식이라도 소망은 거기에서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소망만이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그 숱한 밖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인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다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망의 유일한 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패기 레이노스라는 이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고난과 영성 형성이라는 그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제 남편과 20년간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고국으로 자기의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자마자 남편이 암의 진단을 받아요. 20년 동안 수고한 결과가 암이라는 것에 대단히 충격을 받죠. 그리고 얼마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치료는 하지 말고 그냥 남은 시간을 잘 보내라라는 그런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살려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때 1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남편은 살아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남편의 건강이 호전되기 때쯤에 장남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 장남이 심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초기를 보여서 결국에는 아내와 결별을 하고 자기 집으로 부모님 있는 집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는데 그로부터 9년 동안 이 정신분열로 인한 삶의 피폐와 슬픔을 모두 다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 큰아들의 이 정신분열과 우울증이 발발하고 1년쯤 지날 때 15살 난 딸이 원인도 알지 못하는 구토와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매일같이 시달리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누워있고 몇 년이 계속해서 지나게 됩니다. 여러 의사들을 찾아 나섰지만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급기야 낙심해서 이 큰딸에게도 우울증이 왔지만 믿음으로 이 가족이 기쁨으로 잘 견뎌서 대학교도 가고 이제 공부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15살이었던 딸이 19살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그 기쁨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달 후에 어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한 그 차에 취해서 이 딸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의 질병과 큰아들의 정신병과 이 딸의 죽음을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온 가족이 탈진하고 본인도 심장 판막 이상의 증상을 받고 하는 고난이
어려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겪으면서 탈진과 어려움들을 겪고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과정이 길게 써져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단 한 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반듯한 반응들과 반듯하게 믿음으로만 낙심하지 않고 그런 것도 없어요. 분노하고 낙심하고 회의하고 슬퍼하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것들을 겪어 나갑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필립 얀시의 기도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암 환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하나님의 불평과 분노와 왜 자기 자신이 병에 걸렸는가를 밤새도록 얘기하고 나서 아침에 맞이합니다. 아침에 맞이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토록 심한 말과 욕설과 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며 그 호스피스 병동을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밤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영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겠죠.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호스피스 목사님이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환자님,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미움이죠. 환자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죠.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에게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다면 밤새도록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지 않았겠지요. 당신이 그동안 했던 일을, 밤새 했던 일을 묘사하는 기독교 용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당신은 지난밤에 밤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패기 레이노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른 반응만을 찾고 있지 않다. 오히려 관계를 찾고 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분이 원하는 뜻이다. 여러분, 바르게 번듯한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 그럼 고난의 때는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말을 줄여야 되는 때입니다. 고난의 때는 말 많이 하는 것 아니고 많이 듣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 너무 많이 듣지 마십시오. 많은 생각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때는 많은 활동을 하는 때도 아닙니다. 고난의 때는 마치 조난당한 배가 모든 그동안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가볍게 해서 이제 자동차와 비행기로 움직였다면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배낭에 필수품만을 담고 배낭에 필수 식량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가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지금 이때 나만을,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느냐? 나만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묻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고난의 때를 누구보다도 은혜 충만하게 넉넉히 지나가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모두 참으로 어렵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앞서가고 계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선을 이루며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난의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남기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힘이요 반석이요 능력이요 영광인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의 도움으로 삼지 않는 그 우리의 삶의 믿음의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이 신앙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내 자신에게 명령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때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 우리 모든 메시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인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의 메시지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